교재 94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이 꼭 해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설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보혜사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설교 말씀, 특별히 후반부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천국의 복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가면 가장 많이 읽고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삶을 아시면서도 근심하지 말라. 그 이유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천국을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겠다. 사람이 하는 근심 중에 가장 심각한 근심이 죽음에 대한 근심, 그리고 누군가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근심인데 죄송합니다. 그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점점 사회가 세속화되면 천국 복음이 약화가 됩니다. 천국에 관한 설교도 별로 없고 지옥에 관한 설교도 별로 없고 그저 그냥 위로하고 복받고 이런 설교만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생겨난 그 이단들 있죠.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나 이런 안식교나 이런 데는 대부분 지옥을 부정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부담스럽거든요. 천국은 괜찮은데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점점 내세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성경에 누차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죽어서 천국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분명하지요. 이 세상의 삶, 천국에 비해서 아주 짧은 삶인데 100년도 안 되는 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만 생각하지만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면 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과제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까? 저분이 믿음 생활하는 거 내가 몰랐다. 왜 그렇게 될까? 근본을 계속 쳐다보면 결국은 천국을 믿는 신앙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천국 가는 관건은 믿음밖에 없으니 믿음 생활 잘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천국 가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다른 것 좀 덜 가져도, 좀 없어도, 좀 부족해도 그것 가지고 한숨 쉬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간다. 그 신앙의 본질에 목숨을 거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전도하시는 들이 힘쓰는 천국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과 기도 제목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자, 유명한 구절이죠. 6절 말씀.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점점 사회가 세속화가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지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내세에 대한 관심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 시대를 보아도 두 번째 세속화된 사회의 특징은 예수 이름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약해지는 시대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사람들은 꼭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주 드렸지만 말씀을 등산하고 비슷하죠. 뭐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불교 믿고 싶은 사람은 불교 믿고 그래도 다 구원이다.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 복음을 위협하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 다 믿어도 구원 얻을 수 있고 좀 좁게 보면 천국도 갈 수 있는데 뭘 그렇게 예수만 믿으라고 하나, 뭐 예수만 믿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나. 오늘 본문에 비춰보십시오. 그게 아니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구원의 종교를 믿고 있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여기에 분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이게 인생에 이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냐 물으면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는 구원의 방향이 하향식 종교이고 다른 종교는 상향식 종교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교나 유교나 이런 동양 종교는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공덕을 쌓아야 되고 내가 수양을 해야 되고 내가 수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내 편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얻고 성인이 되고 그러니까 방향이 나의 노력이 중요한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나는 여기 밑에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생활이 보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참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는 시작 포인트가 아래입니다. 내가 수행하고 내가 수양하고 내가 깨닫고 이래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야 깨달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죠. 근데 기독교도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올라가는 건 감사에 대한 응답일 뿐이지요. 기독교는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구원하셨다.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게 기쁘고 감사하니까 나도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죄인인 나를 구원 얻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종교. 은혜의 종교. 다른 게 잘 모르겠시겠거든 이 단어만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종교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약합니다. 왜? 내가 노력해서 구원 얻는데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구원 얻는 건데. 기독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 은혜가 중요하고 그 은혜에 기쁘게 보답하는 삶이 성화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속화되고 아무리 다른 종교에 대해서 다른 종교인들을 존중해야 되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 구원 얻는 길은 나밖에 없다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으시고 기독교인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은혜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18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을 뜻하는 거죠. 보혜사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딱 정리하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오늘 14장이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되는 다른 종교와 다른 특징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천국 복음, 두 번째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다, 세 번째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도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뭐 다른 종교에 없는 것 우리한테 있고 우리한테 없는 것 다른 종교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다시 두 번째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른 동양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납니다.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선택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구원을 믿어요. 구원을 믿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한테는 선택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 살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겠다. 근데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건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싶어하는 나를 끊임없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성령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기독교는 죄를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으니까 죄 짓지 않도록 나를 곁에서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연결을 해보십시오. 자, 천국을 생각한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믿음 생활이다. 이게 첫 번째죠. 누구를 믿어야 천국 가느냐?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 두 번째,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자꾸 죄의 유혹 때문에 휩쓸려 간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처럼 살아가도록 노력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신앙, 예수 구원, 성령의 도우심, 이 세 가지가 요한복음 14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특징이 이 세 가지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365일 새벽 기도회 중에 하루에 불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왔는가? 왜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는가? 왜 내가 기독교인인가? 그 질문할 때 기독교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종교다. 그 천국 가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은혜로 살아가고 싶은데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은혜로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천국 신앙, 예수 구원, 도우시는 성령, 이 세 가지 기독교의 복음의 특징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굳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이 절대적인 구원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며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제 구역 방학이 개학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늦여름부터 가을, 겨울까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구역과 교구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개학을 하면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부흥의 오늘 7시에 있습니다. 다 참석하여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